요엘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끝내시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라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한 것이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영원히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포로 이후의 역사에 그들의 모습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보면은 AD 70년에도 노마이에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돌아와서 200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고치려고 하시고 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참 죄악이 커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기의 힘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노마이에서 70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1948년에 돌아와서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0년이 걸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 심판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늘 그들은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세상의 힘.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라고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물질이고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나 돈 버는 데는 세계 1등이에요. 1등. 거기에 뒤따라가라고 2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2등하고 3등을 다투는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다 내놔도 돈 벌고 장사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있었고요. 중국도 그러자고요. 옛날 하도 그러니까 돈은 누가 벌고, 곰은,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떼놈이 봐도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1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미움을 받아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냥 악착같고 돈만 하고 막. 그러니까 또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다른 데 장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장사가 잘 되니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흩어져 살아. 그 이스라엘 민족 조그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인구도 적고요. 그 좁은 나라가 흩어져 갖고 200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졌으면 없어져야 되잖아. 나라 자체가. 말이 2000년이면요 없는 거예요. 나라. 그렇게 나라가 지속되어 흩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는 세계 역사상에 없어요. 유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벌었죠.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그들이 쥐었어요. 그 유대계, 미국의 유대계통의 사람들이 그 일가라든지 이런 세계 경제를 전부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세계를 흔들지만 그 흔드는 그 배경 속에는 그 모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계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는 나라가요 2000년 만에 내 땅 차지하겠다고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다윗 시대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컸는데 200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찾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을 하나 찾아가지고 강원도 많은 땅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누가 더 고향 같아요? 2000년 동안 떠나 있던 이스라엘이 고향 같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2000년이나 살았던 사람들이 고향 같아요? 사는 사람들이 고향이죠. 돌아올 때 그냥 어떻게 돌아와요? 내 땅을 찾으려면 싸워야죠. 전쟁을 해야죠. 그 돈이 많으니까 세계 전쟁 모든 무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우리 땅이다. 성경에는 물론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것까지는 맞은데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냐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힘으로 다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밀려나고 갑자기 2000년 동안 살다가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밀어내고 쫓아내니까 피난민이 생겼잖아요. 쫓겨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난민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 그렇게 밀려나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살다가 지네 땅이라고 밀고 들어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들은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냐 20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막 밀어내야 한쪽으로 나가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살 데가 있어야지. 2000년 동안 살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피에로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그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는 또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좁은 땅에다가 시멘트 장벽을 만들었어요. TV에 가끔 나오는 거 보셨어요? 강원도 많은 땅에다가 시멘트 장벽을 성지순례 가보면 한 10m 이상 되게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을 해가지고 쭉 박아놓고 문 하나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피해로 난민들을 다 글로 밀어버렸어요. 니네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몰아내요. 그리고 검문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만 문을 열어주냐면 금요일 날. 왜냐하면 이게 금요일 날은 성일이에요. 성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게 그 안식일이 그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때 문을 열어주냐면 그 이스라엘 지구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 사람들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막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서 이게 다 뺏으려고 그럴 때에 그 성전 헐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회교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자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너무나 역사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 지었던 터예요. 근데 이방 이슬람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저거 헐어버리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세상 끝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런 지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전쟁 또 3.1 전쟁 했잖아. 아랍과. 그래갖고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다 헐어버리고 지려고 그랬는데 유엔에서 그걸 말렸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이 그 말려가지고 중재를 시켜가지고 그걸 그대로 놓고 그때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난리가 났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한다. 근데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예요. 수도인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2000년 만에 돌아서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다 자기네 수도라고 생각하고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만의 수도라고 그러면 이건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두의 수도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냥 수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면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도 거기 전쟁 불씨가 계속해서 금요일 날만 되면요 가보면 성지서에 가보면 총 들고 서 있고 왜요 몰리는 날이잖아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그때 이제 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총 들고 서 있고 이슬람 사람들은 돌 들고 서 있고 매일 이렇게 싸워요. 너무 참 우습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서로 총 들고 돌 들고 서 있으니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살렘이에요. 살렘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요. 샬롬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은 무슨 도시가 됐어요? 전쟁의 도시예요. 전쟁의 도시. 왜요? 죄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 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 안 해요. 왜요? 힘도 없는 예수. 자기네 나라 하나도 구해주지 못한 예수. 그게 무슨 메시아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못 돌아와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못 돌아오게 해요? 죄예요. 그 죄의 모습들이 뭐냐? 세상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늘 예수를 통해서 세상 것 얻으려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예배 드려도 전부 욕심으로 드리고 거짓으로 드리고 유선으로 드리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근데 거의 예배마다 회개의 역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 어떻게 하면 위로, 어떻게 하면 세상 복, 요거에만 관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 나를요. 내 죄를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어떤 모습인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 얻어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모든 게 주관자이시온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던 내 모습, 내가 주인 되서 살았던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내게 복이나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요? 심부름꾼이지. 내 복이나 주는 치닥거리하는 거지. 그게 예배 아니에요. 뭐 예배 형식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식이나 분위기는 본질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어요. 본질이 잘못돼 버리면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휘포대 쪽에다 싸서 주는 것하고 이쁜 포장을 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기분 좋아요? 이왕이면 잘 포장해서 그러나요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끌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그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이 있는 것을 잘 포장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본질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신앙의 회복도 본질이 없이 껍데기만 가버리면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있을 때는 형식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중요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환경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에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나라가 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의 힘을 알아야 돼. 은혜의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 것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날이 오면은 아마 세상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때 주님 오실 것이다. 마지막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왜요?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안 버리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거냐? 아니요. 우리도 그 이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 개인 속에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한 주간 살면서 거의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주님 얼마나 생각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기억이나 하십니까?
이런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왜요? 너무 습관이 돼버렸어요. 죄가 아니라고. 뭔만 죄예요? TV에 나오는 미투만 죄고 강도만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도 죄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늘 죄라고 그러고 악이라고 그러고 불화한다고 패역했다고 했다는 것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불이고 패역이고 악이고 여기서 돌아오라고 그러지 세상 죄 이거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세상 죄를 지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안 오고 살잖아요. 전혀 의식도 않고 살잖아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와서도 내가 강도짓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진 것처럼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 조금 잘못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막 세상 말로 담아하고 뒷담화하고 세상 TV 나오면 막 죽일 놈 살리는 놈 돌 던지고 그러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뭘 못 보니까 내 죄를 못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의로워지냐? 안 의로워져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목장에서 절대 거기에 없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교회의 문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모여서 그래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사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보세요. 해보면 알잖아. 그렇게 해봐가지고 목장의 은혜가 되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는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에요.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들어줘요. 그냥 세상 윤리로 살고 도덕으로 살고. 근데 안 들어요. 우리가 참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좀 열심을 내시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려고 그러고 목장에 모여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요. 할 얘기 없잖아요. 1년 동안 모여봐야 맨날 자식 얘기, 남편 얘기, 돈 얘기 그 얘기 왜 없어? 왜? 살아온 것이 있어야 말씀의 얘기를 하지. 그러니 그 얘기도 한두 번이지 1년 2년을 어떻게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목장이 의미가 없는 거야. 별로 재미도 없고 내 믿음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요. 왜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내시고 반드시 하나님 사람으로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의 삶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는 것인가 이웃을 살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안 살려요. 돈 없으면 돈 많아지면 좋죠. 돈 많아지면 여러분도 딴짓하고 남편도 딴짓하는 게 너무나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져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만국을 모은대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에 세상을 심판한대요. 왜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이 그만큼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국 심판한다 그럴 때 너 저놈들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뭘 보야 되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끌려가는 세상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저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참된 구원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를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고치기 위해서 세상 나라들을 들어 쓰는데 이 나라들이 자기 힘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다 나누고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고 전쟁 포로들은 다 이렇게 노예로 다 했잖아요. 이런 거 다 죄악이죠. 하나님이 이런 거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릴 거다. 하나님 그 말씀이 있죠. 행한 대로 갚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법칙은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않고 고쳐내셔요.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 벌을 받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열매 꼭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죄죠. 쉬운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나 그 도둑질한 게 대가는 받아야 돼요. 감옥을 가든. 그게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목사님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사업이 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상담으로 오면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멍하죠. 위로를 해줘야지 회개하라고 못하니까. 당신 사업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버리고 당신 뜻대로 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말씀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사람 말로 위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나가고 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해 주는 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위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위로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위로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교회가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눈치가 배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우리의 머리에 돌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대로 잘못하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라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참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뭘 시키냐면요. 그런 것 같잖아요. 참 낫을 가지고 농기구 가지고 무기 만들어래. 전쟁을 준비하래.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평화보다는 뭐예요? 관심이 나의 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뭐가 목적일까요? 다 그 얘기잖아요. 누구나 다. 세상은 뭐가 목적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로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릴게요. 구원 얘기를 하면서. 세상은 행복이 목적이에요. 전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왜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 근데 성경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행복이 목적이니까요. 거룩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평화도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면 좋으냐? 그러면 남이 불화해도 내가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니까 요즘 세상의 행복은 뭐예요? 원하는 거 가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위에 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 없어요. 늘 적이잖아요, 날마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죄예요, 죄. 이것으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전부 싸우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어도 우리 노는 생각 모르게 놈이 행복했다고 하면 겉으로는 좋아하는데 속으로 한쪽으로 불편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을 텐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거 많잖아요. 남의 자식 1등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 잘해?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 해야 되는데. 행복이 정말 얼마나 목적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게 위장이에요, 위장.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모든 민족을 불러서 전쟁을 하게 해요. 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세계 전부 이런 전쟁이잖아요.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지금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졌던 것도 없어지잖아요. 우리 민족 잘 살아야지 뭐 달라고 세계 평화가 뭐냐. 그까지 넘어 세계 평화가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가요. 아니거든요. 큰 힘일수록 이웃을 위해 평화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위해서 해준 나라인데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평화에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보습을 쳐서 농기구 갖고 무기 만들어요. 어떻게든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 세계 힘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핵이잖아요, 핵. 그래서 북한도 이거 가졌더니 큰 소리 치잖아, 그죠? 세계 제일 큰 강대국하고 막 같이 막 협상하고, 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근데 그거 있어서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것 힘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결국 싸우다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돌아와라. 너희들은 아는 자들이니 내가 힘이다. 내가 힘.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니 내게로 돌아오고 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엘서를 마지막으로요.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승리자다. 오늘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으셔서 진정한 승리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2000년이 지나도 예수를 죽이고 나서도 그렇게도 열려지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보면서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위로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강팍하고 세상에 빼앗겼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늘 돌아와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해도 들려지지 않는, 열려지지 않는 마음과 귀를 가진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을 위한 것으로 믿음이 포장되어졌고 그것으로 바뀌어졌던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자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은혜의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